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하는 모습,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재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을 SNS에서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한 출연자가 마라톤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 출연자는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먼 길을 왔었기 때문에 그의 체력은 점점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출연자의 마음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조금 멈췄다 갈까? 조금 쉬었다가 다시 출발할까? 아니면 그냥 포기할까? 그런데 그때 그 출연자의 정신을 일깨운 광경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 출연자 앞에 한 어르신이 마라톤을 달리고 있었는데요. 옆에 다른 사람과 줄로 연결을 해서 같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어르신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마라톤을 완주할 수 없으니까 그 어르신은 같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게 도와줄 사람, 페이스메이커와 같이 이제 마라톤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불가능과 같은 일에 도전하는 그 어르신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각장애를 가진 어르신이 어떻게 마라톤에 참여하고 마라톤에 완주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어르신에게는 그와 같이 뛰어줄 사람, 페이스메이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마라톤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마라톤에는 참여할 수 있었지만 완주를 한다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동행해주는 그 페이스메이커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과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활을 하다 보면 혼자서는 이루지 못하는 불가능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설 때가 있고요. 엄청 큰 어려움과 인생의 장애물을 맞닥뜨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매번 다짐은 하지만 나의 연약함과 죄된 습성 때문에 매번 좌절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누군가가 함께 동역하면 됩니다. 아무리 혼자서는 이루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말을 할지라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처럼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맞들고 이제 동행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한성교회라는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만 주님을 잘 믿고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각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이 한성교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혼자서 이루질 못할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사람들,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학자들은요, 이 로마서가 기원 후 약 57년경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약 20년에서 3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전반부의 내용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내용은 복음적인 내용이고 너무나도 좋아요. 하지만 그 내용을 읽다 보면요, 심오하기도 하고 쉽게 읽혀지지도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복음과 관련된 그 교리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것을 왜 바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또 심오한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 바울은 로마서의 전반부를 복음과 관련된 그 교리적인 내용들로 작성했을까요? 여기서 아주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은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또한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편지를 작성한다? 편지를 작성하기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편지를 읽는 대상이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그 바울이 보낸 로마서 편지를 읽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대상이 이 편지를 읽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작성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편지를 작성해야 했을까요? 바로 복음을 먼저 제시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더라면 과연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반대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복음을 아직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의 그 전반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편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딱딱한 교리적인 내용을 작성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록 바울은 한 번도 대면하지 못했었던 그 로마의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는 입장이었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적인 배경을 배려했기 때문에 좀 더 정성을 들여서 교리적인 내용을 꼼꼼히 작성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의 전반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부터는 바울의 문체가 바뀌게 됩니다. 이전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흐름을 쭉 보게 되면요, 바울의 문체는 주로 무언가를 설명하는 듯한 문구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부터는 어떻게 바뀔까요? 바로 무언가를 명령하는 듯한 문구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요, 이 로마서 12장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조언과 메시지가 잘 담겨져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과연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조언을 하기를 원했을까요? 로마서 12장부터는 로마 사람들에게 향한 아주 다양한 조언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그 다양한 조언들을 짧게 요약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라 라는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제물, 죽은 것은 정반대가 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정반대가 되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는 살아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죄성,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자아는 오직 주님께 맡기며 죽어져야 하는 삶,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사는 삶, 이러한 모습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지녀야 할 자세라는 것으로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의 영적 예배는요, 해설에 따르면 합당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서 생활해야 할까요?
이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이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묵상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지녀야 할 모습으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은 죽어지고 오직 복음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그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서기관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의 모습입니다. 이 말을 로마서에 나타난 표현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되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그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성교회라는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인 그 목적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각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에 처한 그 지체들이 있다면, 인생의 장애물에 부딪힌 지체들이 있거나, 그리고 정말 혼자서는 이루지 못할 불가능과 같은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인 지체들이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처럼 영광의 그날이 이를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각 지체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늘의 말씀 잘 붙들고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는 죽어지고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